수많은 종말론자들이 많은 예측을 쏟아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명확히 제시하는 재림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패로 점철된 예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의 신학자 이레네우스가 서기 500년을 재림의 해로 지목했을 때 그는 단순히 계산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그 후로도 수학자 마이클 스티펠은 1533년 10월 19일 오전 8시라는 구체적인 시각까지 제시했거든요. 이런 정밀함이 오히려 그의 예언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쉐이커 운동의 앤 리예요. 그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1770년 추종자들은 그녀를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재림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은퇴한 선원 리처드 브라더스는 1793년부터 1795년 사이를 재림의 시기로 예언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의 운명은 무모한 예언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셉 모리스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이었어요. 1861년 그는 추종자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일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맹목적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로널드 윌랜드가 2011년 9월 29일을 시작으로 2012년 5월 27일 그리고 2013년 5월 18일까지 계속해서 날짜를 수정했어요. 그의 마지막은 탈세 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수천 건의 실패한 예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천사도 인간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맞추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인간의 특성이죠.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부터 날씨 예보까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만큼은 인간의 계산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날짜 맞히기 게임에 참여하는 대신 성경이 명확히 제시하는 재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요. 약속의 확실성, 준비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 귀환의 과정입니다. 먼저 약속의 확실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제자들이 스승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낸 위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는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예언자 다니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계약과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확증해 준 것도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올라가신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오시되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사야는 보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리니 라고 예언했어요. 스가랴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확실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구체적인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관 복음서들은 모두 천체의 변화에 대해 언급해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주적 변화는 창조주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죠. 죄로 인해 저주받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귀환에 보이는 반응일 수 있어요. 자연재해의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 현상들을 보면 이런 예언들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와요.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대형 산불과 홍수,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재림의 징조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의 예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속임수의 증가예요. 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 사람이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거든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어고 있지 않느냐라고 조롱할 것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현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각종 신종교나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한 과학주의나 무신론의 확산으로 종교 자체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성경이 예언한 말세의 징조와 정확히 일치해요. 이런 거짓 주장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는 단순한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속일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이에요. 그의 속임수는 너무나 정교해서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당할 뻔할 정도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워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를 작은 뿔이라고 부르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변경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하며 온 세상이 그를 따라 경배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줘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끝납니다.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인내로 구원의 문을 가능한 한 오래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힐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2000년 지연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예요. 이제 실제 재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재림은 3단계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현의 단계예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모든 인류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때 큰 애도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영광 중에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두려움의 순간이 될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30절을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표현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과 후회의 눈물일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에요. 그 후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거든요. 죄에 물든 썩을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는 심판의 단계입니다. 이는 가장 엄숙한 순간이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때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선고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시고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고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도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기운으로 단번에 파멸될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도 정복당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더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구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준비의 중요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밤중에 오는 도둑에 비유하셨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재림도 그와 같다는 것이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도둑을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을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귀중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재림 준비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재림의 날짜를 맞히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패가 재림 자체의 허구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줄 뿐이거든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재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결정의 때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예요. 만약 아직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요한복음을 읽고 오늘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확실합니다. 준비는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을 미루지 마십시오.